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일곱 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 계시록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계시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있는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요 터키 에베소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 한 120km 정도 떨어졌나요? 정도의 섬이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지금 한 3,000명가량 사는데 옛날에는 그 죄수들을 유배하는데 죄수들만 유배하는데 그런 섬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모섬은 여러분 그 사도 요한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원고 150쪽에 1899년에 보면은 요한은 그의 믿음의 친구들에게서 격리되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갔었다. 그의 원수들 생각에는 그가 거기서 힘들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요한은 거기 있을 때에도 친구들을 사귀고 회심자들을 얻었다. 요한이 무인도에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그때 여러 죄수들 이렇게 험악하게 생긴 사람도 있었는데 그 악조건에서도 거기서도 뭐라고요? 회심자들을 얻었다. 거기서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천군들이 요한의 친구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렇게 격리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제가 자연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어떤 자연이 그 도인과 같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윤태기한테 그랬나 이승현한테 그랬나 저 산 멋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이 보니까 바위산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산은요 멀리서 보면 장엄하고 아름답지만은요 가까이 가서 보면 험악하고 날카롭고 투박하고 우악스럽고 뾰족뾰족하고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산은 멀리서 봐야 멋있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산은 막상 멋있다 그러고 가보면은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생활하기 불편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걸 제가 들으면서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근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아하기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세련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상하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고 알면 알수록 덜 그렇죠. 그죠 여러분? 덜 좀 실망스럽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다양한 성품을 가졌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야기할 때 보면 내가 독침을 탁 날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독을 맞으면은 깨갱대고 우리가 아프고 며칠 동안에 그죠? 가슴 아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라는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대인관계의 문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 인간이 매일 신앙과 결투를 벌일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신앙의 싸움을 싸울 때 모든 갈등의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사랑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지금까지 당하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항상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이런 말을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안 믿으려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아니면 혹은 상담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상담하는 사람한테 만나면 이런 얘기예요. 혼자가 편해요. 근데 왜 혼자 살면 되는데 왜 정신과 의사 찾아갔을까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혼자 지내는 게 편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정말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행복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도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소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책을 썼어요.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부재, 기대면 더 상처받는 사람들을 위한 관계심리학, 정우열이라는 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이게 책 제목이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게 이게 보면 재밌잖아요. 이분이 핵심적인 게 이것만 하나 볼 거 있어요. 여기 뭐냐면 7대 2대 1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7대 2대 1.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 1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7명과 2명과 1명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대인 관계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 10사람과 다 관계가 좋기를 원하는데 이거 있습니다. 7명은 10명 중에서 무조건 여러분한테 무관심하십니다. 여기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이 10분이 계시다면은 여기 저한테 여기 목사니까 저는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매일 단상에서 저기 설교를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10명 중에서 7명은 여러분한테 별 관심이 없어요.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옥천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이고 가족적인 분위기라 좀 더 더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10명 중에 7명은 나한테 무관심해요. 2명은요 내가 뭘 해도 싫어하는 인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2명은 어디 가도 통계적으로 내가 웃어도 비웃는다고 욕하고 하여간 다 싫어해요. 하여간 그런데 1명은 내가 뭘 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꼭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7대 2대 1의 법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한번 주변을 돌이켜 보세요. 7대 2대 1의 법칙이 있는데 이 2명은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잘하려고 그래도 결국엔 나를 싫어하게 될 겁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교인들이 다 너를 좋아하리라 생각하냐? 꿈깨. 그런 교회는 없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너를 만약에 50%만 너를 지지해줘도 너는 목회 성공한 거야. 진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았어요. 왜 나를 싫어하지? 이렇게 키 크고 잘생겼는데 이해가 안 되네 그랬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7명은 나한테 무관심하고 2명은 내가 뭘 해도 싫어하고 1명은 내가 뭘 해도 좋아하니까 내가 뭘 해도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가도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게 여러분 지금도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못 지낸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시라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나를 안 좋아하는 거야?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이 죄악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볼까요? 로마서 아까 얘기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예수님께 기대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대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절대 어떤 행복을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보면은요, 이 책 저자가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책 저자가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예요. 맞아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되게 대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생각보다 별로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교회에 나와서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책 한번 권해주고 싶어. 이거 한번 읽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여러분 정로의 계단 17쪽에 사람은 본래 고상한 능력과 공정한 마음을 풍부했다는 말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풍부했다. 그의 본성은 완전했고 하나님과 융화했어요. 원래 인간은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인간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악용되어 사랑의 자리는 이기심으로 점령한 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려고 사진을 찾다가 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너무 예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올려놨더니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아주 좋죠. 그죠? 참 그래도 인간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7가지 특징이 있다고 탈무드에 얘기해요. 제가 요거를 여러분에게 볼게요. 첫 번째, 나보다 똑똑한 사람 앞에서는요 입 다물고 있는 게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내가 국어를 전공한 김혜선 집사님 앞에서 내가 국어 아는 척 해보세요. 그러면은 집사님이 웃어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이나 똑바로 보시지 뭘 안다고 저렇게 이럴 겁니다. 저분은 저분의 인격이 있어서 그렇게 할 분은 아니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뻔데기 앞에서 뭐라고요? 주름 잡지 마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두 번째는 동료의 말을 가로막지 마세요. 근데 동료의 말을 가로막지 말라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주야장창 지 혼자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떠들면은요, 그거는요, 대화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건 도둑놈이에요. 대화를 독점하려고 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탈무드에 그런 말 있죠. 왜 그 입은 1개고 귀가 2개인지 아냐? 이렇게 탈무드에 나와요. 말하기보다 듣는 걸 2배로 해라. 그래서 그렇대요. 그죠? 현명하죠? 세 번째, 성급하게 답하지 않는다. 누가 딱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천천히 말하세요. 계속 듣기만 하세요.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다. 네 번째, 주제에 맞게 질문하고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간결하게 말하는 거 훈련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하고 갑자기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애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 하는 말이 대화가 아니라 전부 다 잡담으로만 느껴.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말은 내가 말하는 게 말이 아니다. 말은 상대방이 들은 것만 말이다 그랬어요. 좋은 말이죠. 말은 상대방이 들은 것만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다윤이가 기도할 때 내가 속으로 들으면서 그래 저거 똘똘한 거 저거 기도하는 거 봐라 저거 쓸만하지 아주 깔끔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녀석을 볼 때마다 참 기도할 때 우리 옥천교에서 제일 기도 잘하는 게 우리 다윤이에요. 다윤이만큼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오잖아요. 여러분 제 말할 때 보면 쓸데없는 얘기 해야 안 해요. 딱 지 얘기만 하고 딱 끝내잖아요. 그래서 주제에 맞게 간결하게 답하는 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부서 좀 가리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오늘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인가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말을 지 멋대로 해가지고 제가 진짜 야단을 쳤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예의를 갖춰서 하라고 내가 막 해가지고 제가 진짜로 대화하기 전에 막 중구난방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로 야단 쳤다니까요. 한 10명이 모였었는데 제가 야단 쳤어요. 그래가지고 대화가 다시 시작했어요. 대화 다시 시작해 그랬어요. 여섯 번째,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못 듣잖아요. 그러면은 제가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하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내 말을 열심히 들으려고 그러구나 고마워해요. 그러면 7번째, 진실을 인정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말하면 이렇게 인상을 뜩 찡그리고 있다가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형편없이 들어. 사람을요 아무리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얘기를 해도요 진실되게 인정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아까 우리 최영희 집사님이 아까 우리 김혜선 집사님하고 여기 두 분이 대담했잖아요.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진짜 그런 게 없었거든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편으로는 조용한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눈시울 이렇게 올라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 집사님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내가 저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이 이제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60이 되면은 한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순이라는 말이 원래는 귀이자 이순에서 이게 발음이 예순으로 바뀐 거예요. 왜 이자가 귀이자에다가 순자가 순할 순자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귀가 순해졌다 그 말이에요. 귀가 순해졌다는 말은 남의 말을
남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순이 되니까 사람들의 말을 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 시작했을까 나는. 다윈이 나이 때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시작했어. 만약에 그때 제가 한 10년 전에만 이게 들어도 마석교인들한테는 좀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20년 전에만 들어도 내가 남은지 교인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원고 150쪽에 1899년에 요한은 그의 믿음의 친구들에게서 격리되어서 반모세험으로 유배되어 갔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은 특별히 격리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늘 허락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격리시켜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 어땠어요? 격리시켜버려요. 야곱은 어땠어요? 고향에서 바다나람으로 격리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요 강제로, 요셉은 우연을 가장해서 아예 그냥 거기 그 가나안에서 아예 애굽으로 그냥 격리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격리된 자들에 의해서 위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을 끌려와서 격리된 다음에 그는 다니엘서를 집필하기 시작했잖아요. 에스겔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격리돼서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와서 에스겔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도요 격리된 다음에 모세오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요 하나님께서 반모섬으로 격리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인생에 이런저런 일로 아픔으로 내가 이별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섬에 있으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바다로 둘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에게 바다는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 양평에서 집값이 제일 비싸고 땅값이 제일 비싼 데는 어딘지 아세요? 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저 강 옆에 있는 땅이에요. 저 강 옆에 있는 땅은 우리 김혜순 지사님 땅이 아무리 좋아도 집사님 땅보다 저쪽에 한강 옆에 있는 땅이 더 비싸요. 뭐 큰 차이는 안 나. 그죠? 우리 그저 유민재 선생님, 김영수 선생님 살고 있는 집도 의리의리하지만은 저 대광리의 집만큼은 안 돼.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면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서울의 한강, 여러분 그래서 리버 뷰 그러잖아요. 그죠? 오션 뷰, 바다를 보는 거 오션 뷰, 리버 뷰. 리버 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요한에게도 바다가 그렇게 좋았을까?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바다가 그런지 아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남진이 부른 노래가 있죠. 가슴 아프게라는 노래 보면은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거야. 이런 노래 있어요 없어요? 바다는 사도 요한에게는 이별이었어요. 바다는 그리움이에요. 바다는 가족들과의 떨어진 거예요. 우리 형제들과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에게 이 바다는 이 넘실대는 물을 받아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랍게 계시록에 바다라는 말이 25번이나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바다가 왜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늘 보는 게 바다니까 당연히 그의 머릿속에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예언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 바다라는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여기 스트레이한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요한계시록은 망망한 바다의 소리들과 광경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됐어요.
덧붙여 말하기를요, 그는 많은 물소리가 반모만큼 음악적인 곳은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는 망망한 바다의 소리들과 광경들로 요한계시록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파도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막 물결 치는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 3절 보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언제 봤을까요? 아침에 일몰 때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빨간 태양이 올라오면은 그 바닷물이 빨갛게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라 그래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이 보이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아마 계시록밖에 없을걸요? 여러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계시록을 공부할 때 재밌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보면은 유리바닷가, 그리고 여러분 일몰이 지나고 태양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바다는 그냥 이렇게 파란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마치 유리 같아, 유리 같아, 그죠? 그런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아까 얘기했죠. 바다란 요한에게는 이별의 상징이었다.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을 그가 기록하면서 이렇게 써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바다도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없는 거로 표현했어요. 아마 이것은 아마 하늘에 가면 진짜 바다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바다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저 식사하면 열심히 주면 신현미 씨는 바다 엄청 좋아해요. 제가 지평 땅을 살 때 앞에 그 호수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아마 절대 사지 마 그랬을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제가 이거를 독일어로 좀 번역을 한번 봤어요. 이걸 독일어로, 이걸 제가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기 보면 이런 때예요. 나는, 이걸 직역하면 말입니다, 주님의 날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하나의 커다란 소리를 들었다. 이게 독일에서 말하는 직역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나는 주님의 날에, 우리가 이게 주의 날 그러니까 이거를 개신교들은 주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주의 날, 주님의 날에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화 있는데 여기 임가이스트 그러면 뭐냐면은 성령 안에 내가, 성령 한가운데 내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내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소리 같은 하나의 커다란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항상 성경에는요, 나팔 소리가 날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셨는데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은 진중의 백성들이요, 나팔 소리가 처음에는 멀리서 들렸을 겁니다. 근데 멀리서 들렸는데 소리가 나니까 모든 백성이 다 떨어요. 근데 나팔 소리는 점점 커져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이렇게 천사들이 큰 찬양대가 하늘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점점 커진다는 말은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점점 신의 산에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데도 백성들은요 벌벌 떨어요. 근데 점점 가까워오면은 떨리는 게 점점 어떻게 해요? 더 떨리겠죠, 그죠? 근데 점점 커지고 백성들은 점점 두려워할 때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과 만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점점 가까워지면은 점점 두려워서 떠는 인간이 있고,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주님, 제가 주님을 고대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애타게 고대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수십 년 동안 주님을 고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맞이하는 사람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10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사하면 기다리라. 그리고 시내산에 강림할 거니까 이렇게 지경을 정해가지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고 얘기해요. 적어도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죄의 옷을 빨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짜증에 밀려올 때 마음은 성결케 된 상태일까요? 아니죠. 짜증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듭니까? 우울한 감이 밀려올 때 나는 어떤 상태예요? 성결한 상태예요? 아니면 죄악의 상태예요? 죄악의 상태죠. 그죠? 화가 날 때, 분노가 밀려올 때 나의 품성의 옷은 붉게 물들기 시작해요. 저는요, 제가 한번 제가 어제 언제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며칠 전인가 제가 이렇게 새벽에 한 4시쯤인가 잠을 불현듯 깼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어떤 설교를 이렇게 딱 프로그램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통제할 수 없는 이렇게 제 마음속에 회한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내 자신이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 사람들을 내가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막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서재에 가서 방석을 깔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네요. 갑자기 회한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왜 내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까?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할까? 나는 올바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아까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비판하게 만들고 왜 나는 이럴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외쳤을까? 저는 그러면서 로마서 그때 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나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나는요, 화를 나면 화를 내야 되고 분노가 나면 분노를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영하 20도에 밖에는 영하 20도인데 여기는 따뜻해요. 근데 우리가 영하 20도인데 뭐랄까요? 밖에 나가면은 추워요, 안 추워요? 거기는요, 아주 차디찬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63빌딩을 여러분이 모시고 가서 63빌딩을 이렇게 권영사님 모시고 가서 집사님, 제가 떨어뜨려 볼게요 하고 딱 떨어뜨리면 집사님 어떻게 될까요? 날아갈까요? 아니면 떨어져 돌아가실까요? 돌아가시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권영수 사님이 떨어질 때 가뿐하게 떨어지려고 그냥 식사를 안 하셔. 노력해가지고 몸무게를 다 뺍니다. 나 이 정도면 새탈처럼 됐겠다? 자, 목사님 떨어뜨려 보세요. 떨어뜨려요. 그래서 집사님은 휙 떨어져서 물론 살이 쪘을 때보다는 덜 빨리 떨어질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래도 돌아가셔요. 그죠? 집사님 살 좀 더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노력하세요. 그리고 집사님을 다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어때요? 돌아가실 겁니다. 근데 내가 권영수사님을 모시고 달나라에 가가지고 달나라에서 집사님 떨어뜨리면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둥둥 떠 있어요. 달나라에 가면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여러분, 내가 사망의 법칙, 미움의 법칙 안에 있을 때는요, 나는 맨날 화내고 나는 맨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안에 들어오면은요, 뭔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남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제가요,
어떤 법칙인지 알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요 생명의 법칙으로 나를 끌고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잘못을 보여준 거예요. 김민아,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알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될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에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바로 자라는 거예요. 바로 자. 바로 그걸 굴복해야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굴복해야만. 제가 가끔 돌아가신 어머니 일 생각하면은 가끔 눈물이 나와요. 아버지 일 생각하면 제가 아버지한테 제일 한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때 지평에 여기 제가 여기 땅을 그때 그 정도 이 형편이었으면은 아버지가 거기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땡빚 달러빚을 져서라도 거기다 아버지가 머물 수 있도록 원룸 형태로 아주 그냥 포근하게 아버지가 해놓고 거기서 아버지한테 텃밭도 가꾸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못 해드리고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싶었는데 그냥 저 산항의 그 빌라, 거지 같은 빌라에 아버지를 형편이 어려워서 모신 게 계속 마음이 후회가 돼요.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지평에 갈 때마다 늘 아버지 생각이 나요. 죄스러운 마음,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스스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걸 느낄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구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구주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 이게 성령에 감동하여 바로 그 얘기예요. 성령의 법칙이에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누가 우리 김영수 집사님 뒤에 가고 있는데 밤에 내가 뒤에서 집사님 그래봐. 깜짝 놀라서 아마 거의 간 떨어진다고 아마 난리칠걸? 그래 안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에서 그것도 큰 음성으로 요한아 그러잖아요. 요한이 두려워합니까 여기에? 그런 게 없죠. 왜냐하면은요, 요한은요, 예수님을요, 밤이나 낮이나 그분을 고대했으니까 그렇게 그리운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저는 이걸 보면서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우리 예수님을 있잖아요. 야, 앞으로 저희 교인들을 알아서 전해. 이게 아니라요, 한 교회 전하는 게 예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봤어요. 여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옥천교인들아 이렇지 않아요. 아유, 우리 다윤이, 우리 김영순 집사님, 우리 최영근 장로님, 우리 김진자 집사님, 우리 양한문 장로님, 우리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의 처지와 형편을 이렇게 아시고 우리를 촉촉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감동하시죠? 그죠?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 서머나 보면 영문교회, 우리 양평교회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인 교회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는 걸 볼 때 정겹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참 우리를 사랑하시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우리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것을 첫 때는 7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7교회를 언급할 때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러분, 그리고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 말할 때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아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2장 13절에 여러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말할 때도 안다. 사대 교회 말할 때도 사대교회 이거 뭐야? 에베소 두아디라 교회 말할 때도 안다. 사대교회 말할 때도 안다. 빌라델피아 교회 말할 때도 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말할 때도 아노니. 여러분 보세요. 무려 모든 교회마다
항상 빠뜨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안다. 하나님께서 왜 권영 목사님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왜 우리 블랙 야크 입으신 우리 안성 목사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저분이 아는데 저 블랙 야크 저 비싼 거 따님이 해줬는지 아니가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압니까? 머리카락이 몇 개입니까? 오늘 몇 개 빠진지 아세요? 유민재 스님의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입니까? 집사님은 모르죠? 제가 쉬어보니까 22만 3,875개 있네. 오늘 아침에 5개 빠졌네. 다 알아요. 예수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에게 처음에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썼어요, 다니엘이. 근데 요한은 인자 같은 이 이렇게 썼어요. 다니엘이 볼 때는 세마포를 예수님께서 입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볼 때는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이 볼 때는 정금띠를 띄었고 무슨 혁대가 정금띠를 띄었는데 요한은 금띠를 띠고, 그리고 다니엘은 그분의 눈은 횃불 같아 그러는데 요한은 그의 눈은 불꽃 같아. 그 다음에 여러분, 그의 발은 빛난 놋과 같아. 여기는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아. 놋이 주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고, 근데 요한은 늘 파도 소리 들으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래서 아까 바다라 그랬잖아, 그지? 그다음에 여기 예수님을 보니까 그가 힘이 빠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나 죽었어요 그러고, 요한도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4시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셨죠. 찾아오니까 제가 견딜 수 없어서 물어보고,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엎드러져서 제가 죽은 자 같이 됐잖아요. 하나님 저 처참한 인간, 저 김일환이 저 처참한 인간이에요 라고 말할 때 왜 제가 그런 현상이 된지 아세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다 있어요. 이사야서 6장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자기가 꼬꾸라집니다. 다 자기가 꼬꾸라지고 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목사님들이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충만할 때 그냥 뒤에서 조용히 웃습니다. 저 친구들이 목회 나가면은 의기양양하던 어깨 딱 핀 모습들이 점점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 거니까 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니까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목사님한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와가지고 지평에 찾아와서 3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간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몇 주 안 됐어요. 그 젊은 목사님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저 친구 앞으로 목회 참 잘하겠다. 별로 배울 것도 없는 선배 목사한테 와서 목회에 대해서 배우겠다고 저렇게 먼 거리 나하고 3시간 대화했는데 그 친구는 오고 가고 한 4시간을 가야 되는 친구예요. 그러는 얘기를 보면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동조원 앞에 정말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요, 그분은요, 능력 있는 모습이고 엄숙한 모습이고 엄청난 모습이고 영향력을 가진 모습이고, 그래서 그분은요, 이 모습만 봐도 인간의 누구라도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18절 보면은,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갔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이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의 전제는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는 인간이 이 땅에서 죽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가난해도 부자가 될 수 있어. 그 말이 큰 위로가 됩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말이 제일 위로가 돼요, 여러분? 너 땅 다 잃어버려도 앞으로 주식 다 떨어져도 앞으로 주식 부자가 될 수 있어. 이 말이 여러분 크게 위로가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죽어도 살겠고는 여러분들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감사합니까? 우리 제가 아침에 이렇게 차량 운전해서 이렇게 오실 때 우리 집사님들 오늘 4분을 제가 모시고 왔죠. 그죠? 최영희 집사님 전화하세요. 어차피요 다 모시고 와요. 제가 집사님 집에 잠깐 들리는 게 큰 문제 아닙니다. 오늘 최영수 집사님까지 다 모시고 왔잖아요. 제가요. 그죠? 집사님 전화하십시오. 제 전화만 압니까? 네.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갈 때가 유일한 낙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목사로서잖아요. 유일한 낙이요라고 했을 때, 내가 잘못하면 성도들에게 유일한 낙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목사구나 생각이 들었어. 설교 준비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성껏 준비를 안 하면은 여러분들 교회에 유일한 낙으로 오셨는데 내가 유일한 낙을 유일한 지옥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빵 만드는 것보다 설교 준비하는 게 훨씬 어려워. 진짜입니다. 빵은 그냥 반죽해서 넣으면 펑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 그렇게 안 돼. 설교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는데 다니엘서도요, 예수님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출애굽기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떨었는데 모세만 안 떨었죠.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너무나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갈망하시고 굉장히 영적으로 정말 성숙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여기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여러분 이걸 제가 다 읽진 않겠어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1장에 12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게 쫙 나왔잖아요. 그 모습들이 놀랍게 2장과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어떤 분이고 나오잖아요. 그죠? 빛난 주석 갖고 금띠를 띠고 그랬는데 그 모습이 7교회에 그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걱정 마, 내가 너희들 문제를 해결해 줄게.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어. 나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아. 나는 거룩하고 진실해. 이 말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다 발신자인데, 여러분 편지를 딱 여러분이 받아봤어요. 편지를 받아봤을 때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장 설레게 합니까? 1. 발신자. 2. 편지의 내용. 3. 그러면 그래, 2가지만 할게요. 1. 발신자. 2. 편지의 내용.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다 생각합니까? 발신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용은 진짜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인간이야. 진짜로 꼴도 보기 싫어. 근데 편지를 어디다 베껴 썼는지 잘 썼어. 근데 보니까 누구 김개똥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야. 딱 오면은 우리는 읽지도 않고 찢어버릴 겁니다. 근데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 내용이고 뭐고 안 보고 뭐만 봐요? 나한테 편지를 보낸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예수님의 발신자 모습 아니에요? 편지를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떤 분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편지를 보낸 바로 그 존재가 나야! 라고 말할 때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야, 너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너한테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야, 내가 우리 권 집사님한테 내가 돈도 주고 이것도 주는데 집사님 근데 미안해. 내가 부활은 못 시켜줄 것 같아. 그러면 집사님 그 편지를 받아보고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일단은 집사님에게 편지를 보내는 분이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집사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놀랍게 두아디라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어두운 때야. 어두울 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빛이지.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서머나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는 그때 순교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때야. 성도가요, 예배 보다 보면 붙잡혀가. 이럴 때 예수님은요, 그렇게 맨날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던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죽음에 처한 사람에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두아디라 교인에게, 그 서머나 교회에게 이게 제일 위로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시대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 다음에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마지막 시대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죠. 맞죠? 그죠? 이 땅은 여러분, 왜 100년 전만 해도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옛날에는 하늘이 굉장히 맑았었어요. 우리 그 마석기 한 여주사님의 그 오빠가 미국에 사는데, 그 오빠가 그 시애틀에 사시다가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근데 한국이 왜 이렇게 변했냐? 그러더래요. 오빠 왜? 그랬더니 하늘이 아주 그냥 마치 그냥 공장에 온 것처럼 그냥 매연이 그득하고 끔찍한 나라가 됐어, 한국이.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맨날 저 뿌연 하늘을 볼 때마다 주님 새하늘을 주십시오. 나는 맨날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리고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망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나서 이제 끝낼게요. 여러분, 7촛대 이것만 잠깐 할게요. 7금촛대를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성서 기명 중에 분향단 주변을 맴돌고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성경에 여러 가지 기명이 있는데 하필 7촛대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7촛대, 그렇다고 오래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7금촛대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대요. 왜 예수님께서는 7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왜? 여러분, 이거 다 빼겠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저는요, 교회가 착해야 된다고, 아까 이 빛을 전하는 게 마태복음 5장에는요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착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그 한번 이 두 친구가, 하나는요 저기 좀 머리 이렇게 뚜껑머리 한 저 여자분이 자폐아로 나와요. 자폐아가 뭔지 알죠? 자폐아인데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이제 둘이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그 로스쿨 둘이 친구예요. 근데 최수연이인데 어느 날 둘이 이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최수연이가 딱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나 뭐 같아? 나 공주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폐아가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가만히 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수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저는요, 나 이 프로 뭐 이렇게 밥 먹을 때 잠깐 봤지만은 나 이 보면서 이 프로 나올 때 진짜 막 눈물을 제가 흘렸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여러분, 첫 때는요 빛이잖아요. 빛을 비춘다는 말이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는요 착하게 사는 거래요. 우리가 성도들은 봄날의 햇살 같아야 돼요. 찬 겨울에 눈보라 같으면 안 됩니다. 참 이걸 보면서 봄날의 햇살 같아. 저는요 이게 물론 이게 작가가 쓴 글이지만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7초 때 말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7초 때는 7교회인데 교회는 착해야 돼요. 교인들은 착해야 돼요. 그래서 똑똑한 안건을 내려고 하지 말고 착한 안건을 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보세요. 이거 다 뭐 그리고요 7초 때는요 여러분 보시면요 출애굽기 만드는 게 나오잖아요. 모든 게 다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살구꽃 받침도 살구꽃, 등잔도 살구꽃 모양, 이 꽃잎도 살구꽃, 모두 다 살구꽃으로 만들었는데 이 살구꽃 받침, 살구꽃 잔, 살구꽃 모양 이게요 무려 70개가 나와요. 70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살구꽃 형상의 잔, 살구꽃 형상의 잔받침, 살구꽃, 살구 모양의 식양이 모두 70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7금초 때는 모두 살구 모양을 한 것일까? 살구나무로 번역된 샤케드는 이 번역이 살구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아몬드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번역한 사람이 아몬드라는 게 본 적도 없으니까 아몬드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아몬드 살구 씨가 보면 아몬드하고 제일 비슷하게 생겼어요, 모양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살구꽃이라고 번역을 오역을 했는데 살구꽃이 아니라 아몬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몬드. 그런데 여러분 살구꽃, 살구나무로 번역했는데 근데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게 살구꽃이 폈다 그러는데 아몬드꽃이 핀 거예요. 아몬드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아몬드꽃이 핀 거예요. 아몬드 나무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마른 지팡이를 딱 하나님께서 성소에 놨는데 족장별로 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얼마 있다 들어가서 딱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그 싹이 나고 열매가 열렸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열매가 열리려면 적어도 몇 달이 걸려야 되는데 열매가 열렸다 그랬어요. 살구꽃은요 여러분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힌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7금초 때는요 왜 살구 모양인지 아세요?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7금초 때 다닐 때 그때 당시 교인들이 하도 많이 순교를 당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상징하는 7초 때 사이를 다니는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꽃이 아몬드 꽃인데 진짜로 살구꽃하고 비슷합니까?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 하필 아몬드 꽃인가? 팔레스타인에서는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래요. 그러니까 한겨울을 지나고 제일 먼저 활짝 꽃을 피는 게 아몬드 나무래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은 죽음을 상징하고 봄은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겨울을 좋아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사망을 뭐가 좋습니까? 생명을 좋아해야지. 초록이 좋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몸이 뜨거우신 분들이 겨울이 좋다 그러는데 나는 겨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내 대답하라 내가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살구나무는 첫 번째는 부활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일곱 초대사회 다닌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 그러겠지. 내가 너희들 부활하는 것을 내가 그 약속을 성취시킬 거야 이 얘기예요. 일곱 근처 때는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게 계시록이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 것은 로마서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이것도 다 오늘 다 빼고요. 이거 다 하면 1시간 2시간. 요한계시록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히 호소하는 말은 세상의 복음의 기별을 선포함에 있어서 주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것이다. 7가지 촛대로 상징된 교회가 의미하는 바는 성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첫째 의무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께서 두루 비추는 유일한 빛이다. 교회가 그 역할에 실패할 때 그것은 그 존재의 의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의 촛대는 옮겨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30쪽에 나와 있는 얘기로 오늘 말씀을 간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백성들이에요. 부활의 언약을 주님께서 성취하겠다는 책이 바로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계시록이에요. 아무래도 우리 모두가 다 부활 생명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그런 아름다운 희망을 품은 주의 백성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